오늘은 출애굽기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처음엔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세의 탄생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기도 합니다만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연결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노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염전 노예라 그런 말이 몇 년 전에도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계명한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야 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날마다 소리쳐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나와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종으로 살다가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뭘 손에 들고 나왔다는 겁니까? 사실은 각종 폐물들, 좋은 것들, 짐승들, 가축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누가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하고 꿈꾸던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쁨이 얼마나 값딜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학 입학에 2번, 3번 떨어지고 원했던 대학에 합격한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을 추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박사과정 다 9군데 냈다가 다 떨어졌다가 불합격한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제 아내랑 저랑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서 뛰고 우리 애들도 침대 위에서 벌떡벌떡 뛰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가서 한 3년 동안 기뻤겠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영화 제목은 As Good As It Gets입니다. 딱 잡았을 때만큼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왜? 모든 사람은요, 내가 원했던 걸 딱 이룰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정점에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오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실망한 일이 생깁니다. 홍해가 나타났죠. 뒤에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고
또 홍해가 열려져서 또 건너갔습니다. 그 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또 계속 기뻐했죠? 아닙니다. 제 생각엔 한 3일 못 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집안 이야기예요. 아빠, 엄마, 자식들, 얼마나 복된 가정이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화해가 되는 것이 있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면, 우리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 다음에 금방 또 불만이 또 생깁니다. 직장 없는 사람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직장 들어가면요 조금 있으면 직장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많은 책들, 뭐 이런,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 열정이 가는 대로 가라.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제일 잘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원망하는 거 제일 잘해. 원망하는 거. 저도 아이 둘을 기르면서 이렇게 아이 둘을 열심히 봤거든요. 제 아내도 기도하면서 뱃속에 길렀고,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애 가지길 기도하고, 애 뱃속에 있을 때 막 손 얹고 기도하고, 또 잘 크라고 모차르트 매일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너무 기뻐하고 막 기도해서 매일 재우고. 그랬는데 우리 애한테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 뭘 잘했을까요? 감사하는 걸 잘했을까요? 목사집 아들이라? 그거는 가르쳐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뭘 잘해요? 이거 싫어! 안 해! 안 먹어! 왜 형만 그래? 왜 동생만 그래? 이런 거 한 번도 우리 안 가르쳐줬거든요. 한 번도 안 가르쳐. 그렇게 하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너무 잘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지. 왜 그러나? 왜 이런 인간들이, 이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을까? 여러분, 딱 저와 여러분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딱 내 모습이구나. 딱 내 모습이.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라고 막 장신대 제가 입학했는데, 장신대 들어가서 한 달 지내기 전에 새벽기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오니까 금방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마음대로 먹었는데. 진짜 고기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살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정말 고기 단지를 옆에 걸어놓고 배불리게 먹으면서, 여러분 부추, 마늘 이런 걸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지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먹는 거 요리해 주다가 어떻게 하나 한두 개 훔쳐서 먹었을지는 몰라도 배불리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는요 엄청 예쁘게 표현합니다. 좋았다고 표현해. 그래서 뻥튀기를 잘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나와서 우리는 밖에 나왔더니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단지를 옆에 솥단지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어놓고 삶아가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참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래, 그런 말 안 나올 때까지 굶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뭘 보내주세요? 메추라기. 그래,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도록 하시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게 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조만간에 이슬 내린답니다. 다음 주인가 뭐 다다음 주쯤 되면 거의 영하 가까이 돼서 이슬 참 세상이 얼마나 그렇죠? 빨리 바뀌는지. 저 어릴 때 시골에 살면 특별히 그 겨울에 보면 서리가 쫙 내려 있잖아요. 그건 마침 아침에 눈 내린 것 같아요. 눈은 하나도 안 내렸는데 너무너무 밤새 달이 떠 있고 맑은 날이었는데 아침에 가면 서리가 쫙 내려서 마치 눈에 덮인 것 같은데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동그랗고 하얗고 그게 깔려 있습니다. 뭔지 몰라서 딱 잡아서 물어봤잖아요. 이게 먹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어디서 온 양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훈련을 이 먹는 걸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 언제 거둬야 됩니까? 아침 이슬이 거친 다음에 거둬야 됩니다.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딱 하루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있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출애굽기에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용할, 그건 뭐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하나님 그냥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 내려주면 한 뭐 일주일째 먹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매일 내릴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 아침에 가서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몸에 익어 있어요. 제일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의식 구조이고 습관이고 풍습입니다. 그거는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몇백 년 동안 쌓인 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 나아가서 양식을 거둬들이는 훈련, 그 매일 아침에 양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먹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킨 것이 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하루에 많이 걷어놓고 그 다음날까지 뒀습니다. 그러면 성경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많이 해서 재워놓고 됐다, 우리는 한 3일 동안 먹을 거 잘 쌓아놨으니까 괜찮다, 그런 사람일수록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왜? 그 다음날은 다 썩어버리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딱 하루 먹을 것만 걷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새로 양식을 먹고 또 새로운 양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바로 전날은 이틀치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안식일 날까지는 그 전날 거둔 것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나가서 일을 하고 만나를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뭘 하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는 백성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야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신 것이 광야의 삶.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복음 노트를 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이 훈련을 우리가 같이 해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비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만나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번에 목이 마르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무리바, 다투다, 싸우다. 목말라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보니까 시골의 어른들이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가끔 말다툼을 할 때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술 좋아하시는 동네 어른들은 술 드시고 늘 싸우지만, 그 외에 딴 분들이 되게 민감할 때가 있더라고. 언제냐니까 가뭄이 드니까. 가뭄이 들어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할 때는 어른들도 다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목마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고픔보다 훨씬 더 급한 필요성,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고 우리 가축들도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일강을 치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가라. 여기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 하나님께서 아마 호렙산은 신의 산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반석 하나 딱 지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리. 그러니까 하나의 반석, 어떤 반석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반석이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반석,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반석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호렙산에 한 바위를 준비하신 겁니다. 저도 시내산에 가봤거든요. 2280m입니다. 엄청 높은 산이죠. 근데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산이지만. 왜? 광야니까 그냥 다 돌밭이에요. 돌밭. 흙 아니면 다 돌입니다. 엄청나게 돌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쭉 오니까 모세가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백성들이 다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의 많은 사건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있죠. 만나. 그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나오죠. 이 구약에 내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그 만나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 장면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 반석을 내리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온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목이 말라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려고 했지만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4번, 5번 했지만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의 인정에 목마르고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수,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이시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신령 음료는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인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고 살았고, 이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목마름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은 세상의 다른 것을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지면 괜찮을 줄 알고 권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권력이 계속 갑니까? 저는 잠깐 군대에 있어 봤는데 군대에서 최고의 권력은 뭡니까? 장군입니다. 별이 별이 권력. 그래서 이 장교로 인관한 사람들은 그 별 하나 달라고. 제가 별 단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별 단 분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어깨 위에 별이 달려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붙을까 떨어졌다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 있는 사람은 2개 진급 못하면 바로 군대에서 나가야 됩니다. 3개 있는 사람은 더 어렵죠. 4개 된 몇 명 없으니까. 이 별을 달면 사람들이 다 이룰 것 같고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고 다 그렇지만 별을 단 사람은요, 제일 큰 걱정은 이 어깨의 별이 조만간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복음노트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만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covenant.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이죠. old covenant.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New Covenant.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사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겁니다. 다시 맺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이미 맺어졌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름만 들어봤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한 번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인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1장 18절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2개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 직접 쓰신 것이다. 이 언약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증거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 십계명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넣어둘 언약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성막과 성막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주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 앞에로 가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예, 여기 반도가 보이죠? 이렇게 산 거꾸로 세워놓은 거 같죠? 이게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반도고 제일 끝 부분에 표시해 놓은 데가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제벨 무사라 부르는데, 제벨은 산이라는 뜻이고 무사는 모세라는 뜻입니다. 제벨 무사라고 해서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시내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줄 언약궤를 좀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막 제도가 진행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성막 보이시죠? 그 성막, 저 이제 큰 천막으로 덮여 있는 것이 성막이고, 그 앞에 있는 데가 성막 마당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마당뜰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요. 이 성막은 이렇게 전체가 이제 울타리 같은 데 이렇게 쳐 있고, 그 앞에 보면 색깔이 있어서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불이 타고 있는 저기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여러분 거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저희 가면 이제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앞에서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면 그것을 잡아서 옆에서 다 정리하는 겁니다. 내장도 빼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기름만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 태워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저 번제단, 저것도 또 제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저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상징하는데요, 제사장이 있고 큰 물그릇이 있죠. 물대야처럼 생긴 거를 물두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밖에 뜰에 있다가 천막처럼 생긴 성막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거기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물을 둔 것을 물두멍이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막입니다. 여기 마당 뜰까지는 뭐 다른 백성들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제 성막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도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휘장이 쳐 있죠. 휘장이, 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가운데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 전체를 성소,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부르는데,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을 그냥 성소라고 부르고, 가운데 하나 더 그 휘장이, 큰 천막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로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성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면에 보면 휘장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제사장이 서 있고, 제사장 옆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설병, 좀 설명드릴 거예요. 왼쪽에 있는 데는 등잔대, 등잔을 세우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휘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향을 이렇게 피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 나는 그런 나무들이 있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나무들을 이렇게 얇게 잘 깎아서 잘 준비했다가, 여기는 이제 불 위에다가 향을 올리면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영광,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이 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향단, 그러니까 향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분향단이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모습은 이제 재현해 놓은 건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왼쪽에 보면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묵상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기름을 가져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제일 좋은 기름을 바치면 그 기름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붙이는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이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쓰는 등잔대는 여기서 쓰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가운데 하나, 이제 가운데 대가 있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렇게 날개가 있어서 전체 7개. 그래서 이 등잔대를 특별한 용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쓰는 등잔대는 메노라,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대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켜놓습니다만 특별히 밤부터 아침까지는 반드시 켜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처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으로 사용했고, 이 불을 붙이고 불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는 이렇게 상이 있고 그 위에 동그랗게 만든 떡이 있었습니다. 떡.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showbread. 이거는 먹기 위한 용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떡입니다. 떡을 만드는데 몇 개를 올렸을까요, 여러분? 2개 있는데 몇 개씩 올라가 있냐면 6개씩.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전부 다 몇 개가 됐다는 겁니까? 이게 좀 더 잘 보이죠?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왜 6개, 12개일까요? 12지파. 12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 앞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안에 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합니까? 십계명 돌판 2개가 이제 들어있게 됩니다. 물론 뒤에 가면 그게 나중에 만나도 들어가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출애굽기까지는 이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 2개, 나중에 화가 나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묵상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판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다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때 다시 받은 돌판을 요 안에 집어 넣게 되는데,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좀 더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테두리, 검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날개를 쭉 핀 구룹이라고 하는 천상의 생물이 양쪽에 이렇게 서서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저 가운데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뭐 이름이 몇 개 있는데 속죄소, 요 뚜껑 자체를 속죄소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여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속죄소. 또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은혜의 자리라고 하고, 그걸 한자 말로 은혜의 자리를 뭐라 하냐면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좌는 좌석할 때 좌자죠. 시는 베푼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호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한다. mercy, 자비죠. 자비, 은혜. mercy seat,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 위에 저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또 은혜 보좌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 둘이 날개를 쭉 펴고 있는 이 공간에 임재하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나오면 자유는 얻게 됐지만 생각은 여전히 노예 근성 가운데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문화가 그대로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성막도 만들게 하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그런 과정.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레위기 이렇게 가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걸 통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또 먹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 만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또 이런 불러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